할렐루야.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연구하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발표를 했을 때에 그 당시는 비디오도 없었고 뭐 녹음기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대학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대단히 바쁘게 각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상대성 원리를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에게는 항상 조수가 따라 붙어서 운전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수는 대단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이제 강연 초청을 받게 됐는데 이 조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오늘은 박사님과 내가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수없이 박사님의 강연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박사님의 그 모든 강연을 내가 흔히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유머가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오늘 한번 자네와 내가 바꿔서 역할을 한번 해봄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비서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제 그리고 운전대를 맡고 그리고 비서는 박사의 뒷자리에 탁 앉아서 박사의 행세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강단에 그 비서가 올라가고 박사 행세를 내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제 비서처럼 딱 모습을 해서 맨 뒷자리 학생들과 함께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서가 강의를 하는데 참 어찌나 잘하는지 막 대단히 멋지게 아주 자기랑 똑같이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강의를 딱 마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레 같은 그런 박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박수를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목조목 질문하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뒤에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딱 들어보기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조수가 저걸 어떻게 대답할까? 막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수는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렇게 쉬운 것도 모릅니까? 그런 거는 내 조수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을 딱 가리키면서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죠. 그러고 아주 능력스럽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조수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예, 자기의 선생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자기보다 훨씬 큰 친구에 가서도 막 그냥 때리고 막 덤비지 않습니까? 전번에 주보의 칼럼에도 제가 한번 냈죠. 사냥개가 호랑이를 막 짖으면서 막 싸우고자 덤비고자 합니다. 호랑이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덩치 큰 그 호랑이가 왜 도망가겠습니까? 이 사냥개 바로 뒤에 자기의 주인인 포수가 총을 들고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호랑이라 할지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 개가 뭘 믿고 그렇게 호랑이와 싸우겠습니까? 자기의 주인 포수를 믿고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농사꾼이기도 하고 정말 목동이기도 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에서 외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아는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 한 절에서 세 종류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는 일, 나타나지 아니한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내가 물로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그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 자리에서 이 방주를 만들다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방주를 만든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나무를 베어서 바로 거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니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면 무엇에 쓰려고 저렇게 방주를 만들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리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아침에 멸망한다고 했을 때에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을 씨도 없이 다 말려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 듣질 않아요. 다 농담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했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중간에 가서 의심이 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얼마나 의심이 나겠습니까? 무슨 홍수가 얼마나 지면 이 모든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는 홍수가 일어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개의치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지요. 거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좀 바보 같아도 좀 미련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바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와 뒤에 이 광고판을 딱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무슨 광고판을 메고 다녔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에다 딱 이렇게 큰 글씨로 쓰고 다닙니다. 뒤에는 무슨 글씨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사람들이요,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면 그 사람을 위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의리광도 부리고 그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사랑해봐요. 그 앞에서 그냥 뚜룩 깎고 아니 어른들이 무슨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위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한 이런 바보가 되겠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할 거 없어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보시고 그 믿음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지금 무슨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 구원시켜 주셨다, 보상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홍수가 날 때에 구원함을 받게 된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의 그 모습을 미련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늘과 막 땅에서 물이 막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주야 밤낮으로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속에 잠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그 장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든지 뭐 호흡하는 모든 동물이라든지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와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보상을 충분히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것의 대가를,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은 뭔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 내린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부인데 아무리 내려봤자 안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 한즉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히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그 믿음을 시험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 네가 밤새도록 내려봤지, 네 노력으로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또다시 말한다. 한번 또다시 내려봐라. 순종하나 안 하나 그 믿음 한번 시험해 보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아 깊은 데로 모여라. 또 쫙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리니까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독자를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라, 번제로 잡아서 죽여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산 양을 대신 제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무슨 자격증을 딸 때에도 항상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자격에 합당하다 자격증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바로 전에는 시험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빌립을 시험코자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으랴. 항상 시험을 하셔요.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절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즐겨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일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든지 그 아들 록펠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예배를 드릴 때 언제든지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으면 장난을 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자녀에게 그런 말을 했고, 두 번째로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소득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해서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것이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받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마음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노아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그 죄를 정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저 사람들은 저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지 뭐, 그럼 나만 의로우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정죄를 했을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죄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바라봤을 때에 그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했다. 칭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 의를 전파했던 노아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세상에 정죄를 했습니다.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정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설교했을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들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전파자다 말씀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노아는 높다란 나무 위에다 큰 종 하나를 매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쳤대요.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것을 치면서 이제 전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심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녁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시오.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늙은 영감탱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을 한다. 저 미친 영감이 산에다 배를 만들어. 저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아마 전부 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8명. 자기 가족 식구들입니다. 자기의 아들들 3명, 며느리들 3명, 그리고 자기와 자기 부인 해서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전파자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바라보지 마세요. 뭐 결과를 꼭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의 문을 닫지 못합니다.
방주의 문을 닫지 못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저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방주의 문을 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방주로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지금 빨리 닫지 아니하면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게 되는 거지요. 홍수로 말미암아 40주야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아마 회개했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혔기 때문에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무지 핑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토록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으니까 이제 아무리 뒤늦게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15절, 14절 15절 말씀은 경건치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경건치 않는 말과 경건치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면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 아들을 하나 주셨잖아요.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머두셀라라는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아들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머두라고 하는 것은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라는 뜻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정말해서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보낸다라는 뜻이 뭐를 보내느냐? 심판을 보낸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머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이 에녹은 369세를 살고 죽었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머두셀라는 누구였습니까? 머두셀라가 몇 살 동안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고 머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됐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그때에 홍수가 시작이 됐죠. 600세 되던 그 두 번째 달, 그때에 됐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머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서 경외함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보상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마치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가 임해서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잔치 벌이고 막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자기의 쾌락이라면 말씀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세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그렇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그랬더니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상속자가 뭡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것을 그냥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상속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사람이죠.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마치 에녹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의인이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의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최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이유는 오늘 히브리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에 관영한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인 이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 역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 가인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라면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자 그러면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막 그렇게 벌쩍벌쩍 뛰던 그 청년들이 다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 우리 사람들도 서비스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아벨처럼 생명 걸고 예배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믿음으로 경외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 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들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면서 즐겨 순종하는, 기뻐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치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의와 평강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내가 유보할 수가 없다.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러다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타락상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변명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다가 심판했는데 왜 심판했느냐? 이 시대 사람들도 그와 같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변명하실 수가 없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는가 변명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 미국에는 목사들까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악을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죄악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다 판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이런 세대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노아 시대의 심판과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째는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불로다가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 속에는 전부 다 가스관이 다 있어가지고 지진만 일어나도 막 다 불이 납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다 그냥 불이 나지 않습니까? 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거예요.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그냥 온 세상은 다 불바다가 될 겁니다. 불로다가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 때의 심판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후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은 그것이 종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더 이상 역사는 없어요. 역사는 종말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이후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종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영원이죠.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마지막 때는 불로다가 심판하십니다. 불로다 심판할 때 또 방주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고 말겠죠. 이때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받아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정죄했다 말씀합니다. 잘못된 거 보면 정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저 천국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죄악된 세상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도 말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